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보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 이번 한 주간에 오늘 이게 고난주일이고 또 고난주간입니다. 한 주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한 주간 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계속 세워가고, 그리고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어떻게 지역민을 섬길 것인가 고민을 참 많이 하고 기도하는데, 이번 다음 주간에 그렇게 특별 헌금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금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지역민들을 섬기는 그런 시간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마음이 때로는 먹먹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막 불평이 나올 때도 있고. 지난 한 주간에는 여러분 이렇게 꽃 구경 좀 하셨습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께서 아주 좋은 이 벚꽃길을 이렇게 저에게 알려주셔서 한번 가봤는데,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참 너무 예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예쁘게 창조하셨는데, 많이 누리고 왔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누리고 기뻐할 때도 있는데, 또 반면에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답답하고 힘들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래요? 하고 하나님께 화를 내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마음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불평을 할 때, 그래도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인자한 마음으로 우리의 곁에 계시면서 그 불평을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고 은혜를 경험하고 환상 중에 음성을 듣고 그렇게 많이 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속에 아직 불편한 겁니다. 땅을 준다는 거 이거 어떻게 내가 압니까? 이 땅 문서 달라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편 가운데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곁에서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로 위로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자기를 소개합니다. 소개. 내가 누구냐?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 설교의 핵심도 그겁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가 계속 흘러야 되는데 저는 종종 잊어버립니다. 죄인은 자주 그 은혜를 상실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기를 시켜주는 거예요. 은혜는 복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새로운 게 있습니까? 새로운 거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평생 신앙생활을 해오셨는데 다 들었던 말씀이고 다 아는 말씀이지, 물론 뭐 이렇게 사람마다 어투가 조금 달라 그렇지 새로운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늘 듣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살아있는 그 능력의 말씀이 내 심장의 울림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자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기쁨이 되지도 않고 위로가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누구냐? 내가 이 땅을 내게 주려고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인도해낸 그 여호와가 내가 아니냐?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 은혜를 복습하는 겁니다.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내 방패고 내 산성이고 내 반석이고 내 능력이고 내 요새고, 그러니까 그 모든 환경들 가운데서 은혜가 흘러가니까는, 은혜를 복습을 하니까는 어떻습니까? 힘을 얻는 겁니다. 그 뭘로 복습합니까?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습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 많이 읽고 계시죠? 아는 것만큼밖에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제가 무서워요. 이 성경을 안 보고 기도만 열심히 하시는 분 더 무섭습니다.
이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데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데 충성봉사 열심히 하신 분은 좀 더 무서운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 은혜를 경험한 것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말씀을 경험하지 않는데 나오는 그 모든 것은 자기의 열정이기 때문에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번 달부터 뭐 하기로 했습니까? 성경을 화나신 거 아니죠 지금? 마스크를 성경을 필사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해보니까 힘들어요. 우리 장로님들 힘드시죠? 해보니까요. 저는 컴퓨터 세대 아닙니까? 이거 하다가 쓰니까 글자도 이 지렁이 같고 손가락도 막 아프고 하루에 한 장 쓰는 게 너무 이게 아파요 손가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열심히 이제 성경 필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우리 꼭 필사하십시오. 성경을 이게 또 묵상하고 쓰는 건 또 달라요. 쓰면은 천천히 이 성경을 쓰기 위해서는 이걸 같은 구절을 한 5번, 6번 읽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번에도 새로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와,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네요. 이걸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네요. 아이고, 저는 바보였네요, 하나님. 제가 이걸 이제 깨닫다니, 목사가. 그래서 너무 참 이렇게 좋은데, 우리 이번 달에 여러분 성경 필사 꼭 하십시오. 하면서 은혜를 복습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 혹시 아직까지 안 쓰신 분은 오늘 5일인데, 5장까지 어떻게 쓰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까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꼭 쓰시고, 우리가 전반기에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훈련 받은 만큼 우리가 직분을 주기로 제가 말씀을 약속을 드렸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싫어하는 사람이니까는, 공부한 사람이니까는, 안 한 사람이니까, 가진 사람이니까, 삐졌으니까 그런 거는 다 이제 예외시키고 객관적으로 정당하게 훈련받은 사람만 교회 일꾼으로 세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열심으로 말씀을 필사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계속 복습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황송하게 은혜로 언약의 당사자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는 겁니다. 언약의 당사자로. 그게 강합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왕이 사람 왕일지라도 백성들에게 나는 약속 지킬게.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언약의 당사자로 내려와서 찢어진 그 짐승 사이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약속 안 지키면 이 짐승처럼 죽을게. 그 말 아닙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 높고 높은 분이 낮고 낮은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그 짐승 사이로 지나면서 아브라함아 봤지? 내 약속 반드시 지킬게. 반드시 이 땅을 줄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줄게. 걱정하지 마. 약속하는 겁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인 것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십자가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늘 우리의 심령이 그 십자가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누가복음 이 말씀은 이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핵심.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 여러 가지 타당한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십자가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 하는 이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이걸 늘 돌아볼 때는 내가 지금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가, 십자가의 은혜가 내 속에 흐르고 있는가, 십자가의 그 본질이 내 안에 있는가.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 너무 많은 주제들이 나옵니다. 그 안에 순종이 있고,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안에 은혜가 있고,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고, 소망이 있고, 그 십자가 묵상,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은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겁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겁니다. 너무 지금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너무 실이 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야, 내 줄 잘 섰다. 예수님 따라오길 너무 잘했다. 왜 그렇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막 일어납니다. 내가 따르고 있는 이 스승이 인기 최고입니다. 한번 모이면 몇만 명씩 모이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잠시 기적을 보는 게 아니고 몇 시간 동안, 남자만 5,000명이니까 보통은 남자가 일을 해야지 먹고 살지 않습니까? 사회생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말씀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사회생활을 잠시 내버려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그 성인 남자들이 5,000명입니다. 그러면은 여자들과 아이들 합치면은 최소 2, 3만 명은 되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고작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는 겁니다. 먹고 남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너무 많이 들으니까는 안 놀라지만은 우리 가슴으로 우리가 이 말씀이 믿어질 때는 이 가슴 벅찬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 제자들이 너무 신난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기만 하면 막 몇만 명이 몰려다닙니다. 말씀으로 병을 고치는 겁니다. 죽을 사람이 일어나는 겁니다. 너무너무 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손도 못 대고 눈치를 보는 것 같고, 이 정치인들조차도 감히 우리 선생님을 손을 못 대는 것 같아요. 의기양양합니다. 와, 나 줄 잘 섰어. 나 예수님 잘 따라왔어. 내가 포기하고 예수님 잘 따라왔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길을 좀 살려주면 좋겠는데 오늘 뭐라 말씀합니까? 가만히 보니까는 뭔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뭔가 잘못 짓고 있는 겁니다. 믿는다는 건 그게 아닌데,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22절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지금 막 의기양양하게 와, 나 줄 잘 섰어. 와, 나 예수님 잘 따라와서 너무너무 막 신이 나 있는데 그 제자들에게 물을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예수님 믿는다는 거는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걸로 만족하는 거 아니고, 예수님 믿는다는 거는 돈을 많이 벌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의 시선을, 부러운 시선을 받고, 단순히 그거 아니라고.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냥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고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결국에는 버림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제자들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한참 막 기분이 좋아 있는데, 내가 지금 예수님 잘 따라왔다고, 앞으로도 잘 될 거라고, 인기 최고라고 우리 선생님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라고.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나중에는 죽임을 당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게다가 어떻게 말합니까? 23절, 이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우리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너희들 막 의기양양한 이 세상에 허황된 그 꿈을 품고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런 십자가가 뭡니까? 아마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온다면은 깜짝 놀랄 겁니다. 아마 경악할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집에 벽에다가 사형수들 과거에 목을 매달아 죽인 그 밧줄을 집에다가 걸고 계신 분 계십니까? 거실에다가 너무 보기 좋아 하면서. 아니면은 전기 의자, 사형수들이 죽어가는 전기 의자를 하나 만들어서 집에다 모셔놓고 야, 볼 때마다 참 좋아,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안 계시잖아요. 이 정상인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끔찍한 건데. 지금 십자가 액세서리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과거에 만약에 2000년 전에 사람이 이 땅에 왔다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는 너무너무 잔인한 형벌인데 우리가 목걸이를 하고 있고 다 달고 다니니까, 물론 우리가 하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자, 그 의미잖아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는 그 당시에 많은 사형 방법 중에서 가장 잔인한 방법입니다. 고대 페르시아나 파르티아 제국에서 주로 행하던 거고 야만인들이 행하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을 사형시킬 때는 짧은 시간에 빨리 죽이는 게 예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굉장히 천천히 죽이는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웁니다. 게다가 죽이기 전에 그 당시에는 목숨보다 소중한 게 명예인데 명예를 짓밟아요. 처참하게 짓밟습니다.
그래 사람을 마음을 생각을 먼저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못에 달아 그래 나무에 달아 죽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어느 날 밤에 갑자기 몰려와서는 그 밤에 불법적으로 재판을 합니다. 불법적인 그 정인에 의해서 그 위증에 의해서 사형 선고가 내려집니다. 그렇게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인들이 갑자기 등을 다 돌려버리고는 조롱을 하고 희롱을 하고 눈을 가리고 때리고 맞춰보라고 네가 선지자라면서 그리고 새벽에 밤에 빌라도에게 보내버립니다. 이 빌라도는 여론 선동에 의해서 오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주장에 이기지 못하고 도리어 유명한 바라바 이 살인자를 놓아놓고 예수님을 사형하라고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옷을 다 벗기고 이 채찍에 맞습니다. 로마 시대 채찍은 여러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 쇠조각이 다 달려 있습니다. 때리면 몸에 박힙니다. 그 채찍을 당겨버리면 몸이 다 잘려나갑니다. 고대 문서에 보면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에 맞고 쇼크사로 먼저 죽어버리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겁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 채찍을 맞고 나면 온몸이 다 찢기는 겁니다. 그 찢겨진 예수님을 앞에 세워놓고 로마 군병들이 또 조롱을 합니다. 야, 너 왕이라면서 그 옷을 다 벗긴 다음에 붉은색 옷. 고대 세계에서는 평민들은 붉은색 옷을 못 입습니다. 왕족만 입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평민들이 붉은색 옷을 그 당시 입으면 큰일 나요. 그 예수님께 붉은 천을 두릅니다. 두르고는 그리고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우고 갈대 하나 꺾어서 예수님 손에 잡힙니다. 그리고는 무릎 꿇고 넙죽넙죽 절을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시여 왕이시여 하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참 은혜인데 그렇게 비참하게 조롱을 받는 거예요. 이 조롱이 끝나자 또 옷을 벗기고 눈을 다 가리고 침 뱉고 따귀를 때리면서 똑같이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한 것처럼 희롱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선지자라면서 한 맞춰봐. 누가 때렸어? 그리고 밖으로 끌고 가는데 그 당시에 죄수들은 내가 못 박힐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 돼요. 근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피 다 흘리고 뭐 어떻게 들고 가겠습니까? 지지도 못하고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니까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억지로 불러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합니다. 그리고 손목과 발목에 큰 못으로 십자가에다가 박습니다. 옆에 있던 강도마저도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하게 아무런 죄가 없는 그분이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고 사람을 사랑하였고 섬겼고 용서하였고 그분이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거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비참하게 온몸이 찢겨져서 피를 흘리고 있는 못에 박혀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또 희롱을 합니다. 이러면 종교 지도자들이 막 소리를 치는 겁니다. 너가 왕이라면서 왕이라고 했잖아. 한번 내려와봐. 너 기도해봐.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 내려오게 해줄 거야. 그 비참하게 죽으신 그 고난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다른 이방인들보다 몇백 배 더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통스럽고 치욕스럽고 그래서 싫지만은 유대인들은 거기에다가 더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신명기 율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서 죄의 노예로 있는 우리들, 이 저주 아래 태어나서 저주 아래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이 죄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십자가를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다 짊어지고 그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가고자 하는 그 길은, 너희들이 지금 믿고자 하는 그것은 세상에 허황된 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십자가를,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데 우선 그 십자가 앞에서 그 풍성한 은혜를,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카는 목사님께서 살아생전 말씀을 전할 때 종종 그런 말씀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에 20분 정도라도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의 길입니다. 그런데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이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쁜 겁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매너리즘에 빠지고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상실합니다. 상실. 이게 우리 교회 이렇게 오래 이렇게 여러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 공통점이 있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주로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전도하지 마라 그래도 누가 전도합니까?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너무 전도를 잘하세요. 얼굴 표정이 너무 밝습니다. 막 열정이 있어요. 물론 초신자이기 때문에 엉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열정이 넘쳐 흐르는 겁니다. 우리 고령 제1교회는 안 그렇겠죠? 오래 다니신 분들이 전도도 더 많이 하고 표정도 더 많이 밝고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왜 보편적으로 초신자분들이 그렇게 열정이 많고 전도도 잘하고 얼굴에 기쁨도 흘러넘치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건강한 신앙생활은 내 자신을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세우는 겁니다. 우리 맥박이 사람마다 정상이 보통 한 60에서 80 맞습니까? 60에서 80 정도잖아요. 60 밑으로 내려가도 혈액순환이 너무 안 되면은 혈관이 막히고 심장도 무리가 가고 불편하고, 또 막 가만히 있는데 심장 박동이 막 100씩 올라가면은 부정맥, 이것도 무리가 갑니다. 안 편해요. 그 60에서 80 사이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한 상태입니다. 우리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 있을 때, 그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을 때, 그것을 공급받고 있을 때, 그때가 가장 편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은혜를 복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저는 이렇게 20분까지는 아니지만은 하루에 5분이라도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그 고난을 묵상하시고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 안에 소망을 가지고 그 안에 인내가 있고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서 성도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경제적으로 내가 많이 약해도, 때로는 학문적으로 많이 배우지 못해도, 내가 연약한 것이 너무 많이 있어도, 내가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이 있어도 내 안에 막 힘이 솟아나요. 기쁨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고 소망이 있고 표정이 다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심령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대한 감격과 그 은혜가 내 안에 지금 흐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성도는 살아가고 그 은혜를 깨달을 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유혹을 받습니다. 어떤 유혹을 받냐면, 이 십자가는 초신자 때 잠시 알면 되는 걸로 하고 자꾸 내 죄된 본성은 변화해 가면 변질이 되어져 가요. 그래서 외적인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외적인 것에 집중하게 되고 자꾸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은 십자가 복음의 본질을 알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있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가, 그 믿음을 가진 천국을 가진 그 한 영혼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거기 가 있어요. 시선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외형적인 데 신경 쓰다 보면은 한국 교회도 어떻습니까? 자꾸 숫자를, 자꾸 외형적인데. 신학교 다닐 때 제가 한 번에 경악한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 총장님께서 앞에 나오셔서 2020 비전을, 올해가 2020이네요. 2020 비전을 발표를 하는데 이런 말씀 하십니다. 2020 비전이 뭐냐? 전 세계 최대의 신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경악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최대의 신학교가, 최대의 몸집이 커지고 최대의 돈을 많이 가지고 건물을 많이 짓는 게 어떻게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는가? 그래 그 이후부터는 건물을 많이 짓고 학생들을 많이 더 뽑기 위해서 편법을 써서 이게 석사 과정 말고 또 다른 과정 만들고 또 다른 과정 만들고 많이 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의 본질,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자꾸 유혹을 받아요. 외형적인데. 우리 개인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꾸 무언가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꾸 외형적인 게 종교적인 율법적인 일에 신경을 많이 쓰고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너 할례 받았어?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받기는 받았지. 너 누구한테 받았어? 나 이런 사람한테 받았어. 야, 너 대학 어디 나왔어? 나 직분이 뭐야? 이런 외형적인 것들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가 십자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이런 외형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리석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왜 미혹을 당하였느냐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그 다음 장에 5장 26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도가 이 십자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거기서 은혜를 공급받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죽어지고 사라지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도 십자가 지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구나, 나는 사라져야 되는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복음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자꾸 외형적인 것들을 구하게 되면은 결국에 갈라디아서 5장 26절처럼 되어지는 겁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서로 노엽게 한다는 게 존 스토튼 목사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기서 노엽게 한다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우월감 때문에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해, 내가 신앙이 더 좋아, 나는 목사 집안이야, 나는 성경을 이만큼 읽어서, 나는 이만큼 봉사를 했어, 나는 이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있어서 까불지 마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꾸 드러내는 우월감. 십자가 앞에 서면은 나는 한없이 작아지고 그 말씀의 조명 가운데 나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감히 내 자신을 세우지 못하는데, 이 복음의 본질이 사라지고 나면은 내가 자꾸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 죄인은 내가 안 드러나면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초대교회, 우리가 자꾸 초대교회 그러는데 초대교회도 똑같습니다. 죄인의 공동체예요. 그 초대교회에서 그런 자신의 우월감을 자꾸 드러내다 보니까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어지고 사라지는 삶이 나타나야 되는데 서로 노엽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투기한다는 게 열등감, 이 질투로 인하여서 그 열등감으로 서로 이 다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한 의조로 말하면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장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는 십자가 말고는 여러분들께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내가 자랑하겠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대하여 못 박히고 사라지고 죽고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 돌아가서 우리 23절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셨는데 앞에 조건이 묻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의미가 너무 많이 있는데 이제 내일부터 아침마다 제가 이렇게 십자가에 관한 그 의미, 십자가의 길에 관해서 말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히브리 헬라어에 의하면 보면은 자기를 포기한다, 자기를 버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루터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자기를 미워한다, 자기를 경멸한다. 어거스틴은 이 십자가의 도를 따르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 자신을 가시 덤불에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과학적으로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 십자가 복음의 본질을 깨닫고 나니까 내 안에서는 끊임없이 내가 살아 움직이려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내가 다스리고 예수님의 옆에 신하처럼 세워놓고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경멸하는 것이다. 이거는 낮은 자존감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하고 틀리는 겁니다. 낮은 자존감, 상처에서 오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건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죄의 덩어리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구나, 내 의도대로 해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를 명확히 깨달아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서 칭이 십자가를 통하여 의를 내가 획득했지만은, 하나님의 의를 충족했지만은 여전히 내 안에는 죄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전히 죄성이 있죠. 그 죄성이 여전히 나를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느끼시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은 게 뭐라 했습니까? 제가 믿음이 좋은 거는 내 안에 죄성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인식하고 아는 게 믿음이 좋은 겁니다. 믿음이 없다고 없는 거, 영적으로 잠든 게 뭐냐면 내 안에 죄성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는 내 안에 작은 죄가 다 드러나고 비치고 보이는 겁니다. 이 빛이 비쳤을 때 아무리 작은 그 먼지까지도 다 드러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하다는 거는 빛이 내 안에 충만히 비쳤다는 거는 내 안에 죄가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 나는 칭이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내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되어졌지만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알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내 안에 죄가 나와요. 끊임없이 내 안에 죄가 나옵니다.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서운한 마음도 생기고, 공격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화나는 마음도 생기고, 내가 주도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거짓되고 속이고, 그런 마음들, 음란한 마음들, 수많은 생각들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거기서 매일매일 십자가를 묵상하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서 이 죄가 불쑥불쑥 나오는데,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서 죄가 나를 주도하려고 그러는데, 오늘도 내가 깜빡 잊어버리고 이 죄가 내 입을 주장해버리고 내 손과 발을 주장해버렸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알게 하고 인식하게 하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게 십자가를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매일매일 묵상하고 십자가 앞에 매일매일 서서 흘러가는 그 은혜 가운데 서 있을 때 이게 인식이 되어져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처럼 그 십자가 앞에 서 있지 않고 그 은혜가 흐르지 않고 그 은혜가 죄가 인식되어지지 않는 상태에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앉아있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눈물도 흐르지 않고.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특별 훈련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평생 여러분 예배 나누는 훈련 받으셨죠? 왜 받았습니까? 십자가 지는 훈련 받았지 않습니까? 제자 훈련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공모함입니다. 유람선이 아니에요. 유람선은 그냥 그 안에 모여서 재밌다, 잔치 벌이고 놀고 끝.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항공모함입니다. 전투기들이 와서 급유를 받고 다시 밖으로 세상에 나가서 전투를 수행하고 작전을 수행하고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항공모함입니다. 항공모함. 그런데 흩어져서 이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태까지 한국 교회는 자꾸 모이는 게 신앙 좋은 걸로만 해버렸습니다. 물론 모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항공모함처럼 잘 흩어지려고 모이는 겁니다. 잘 흩어지는 게 뭡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거 하라고 모이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특별히 훈련을 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모이는 거 몇십 년 훈련했는데, 자, 이제는 나가라, 흩어져 봐라.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해보니까는 잘 됩니까? 예배는 잘 됩니까? 여러분, 우리 저번에도 2주 동안, 그리고 또 가정이 있어 예배는 잘 됩니까? 우리 교회는 제가 이게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고 우리 목회자들 모임이 있잖아요. 물어봅니다. 목사님 교회는 어떻습니까? 전화를 해서 물어본 교회들, 저는 이렇게 전화 드리면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오늘 예배 드렸습니까? 오늘 기도했습니까? 그것도 한 번, 두 번이지. 근데 여쭤보면 다들 그 방송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저는 방송 예배를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핸드폰 앞에 놔두고 예배 드리는 거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이거 원고를 나눠드리는 게 가정 예배 드리라고 나눠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 여쭤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분이 몇 분이 안 계세요. 처음에 한두 번은 하나님 예배가 이게 멈춰져서 어떡합니까? 눈물을 흘리지만 한 3주쯤 지나고 나니까 예배 드리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전면이면 전면. 그 시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때로는 금식을 하고 때로는 기도를 하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국교회 뭐 1000만 명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몸부림치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구원받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은 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 제자의 삶이에요. 제자의 삶.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번 한 주간에 그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세우고 그 흘러오는 그 은혜를 붙들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나도 매일 십자가 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이,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원드립니다. 회복되어지셔야 돼요. 회복되어지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십자가를 매일 묵상하셔야 됩니다. 자, 끝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그 무서운 십자가를 왜 지고 따라오랍니까? 우리 부모님 같으면 어떻습니까? 아주 힘든 업을 가졌을 때는, 야, 너는 절대 이거 하지 마라. 야, 너는 절대 목회하지 마. 야, 너는 절대 이거 목수하지 마. 내가 힘든 일을 겪었으면 자녀에게 하라 합니까? 하지 마라 합니까? 속으로 다 말씀하셨죠? 하지 마.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성도님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마 좋은 거 주면 좋겠는데 그 무서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24,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십자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뭡니까? 바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이 십자가의 길 저 끝에,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김장 몇 번 담으면은 천국 갈 분도 계시고, 차 2번 바꾸면 천국 갈 분도 계시고, 이사 한번 하면 천국 갈 분도 계시고, 이제 곧 주님 나라 다 가지 않습니까? 다 주님 나라 가는데 그 마지막에, 그 인생의 끝날, 우리 숨이 멈추고 눈을 떴을 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너무너무 반갑게, 아이고 잘했다 잘했다 참 수고했다,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모세가 그 찬란한 왕자의 자리를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이제 노예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계획이 심해도 너무 심하잖아요. 그냥 귀족의 평민 그 개념이 아니고 왕족에서, 왕자에서 저 노예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근데 모세는 이 왕자의 그 찬란한, 그 영광스러운 왕자의 자리보다 노예의 자리가 더 좋대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4장 13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라고요? 즐거워하라. 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도리어 고난받는 그 공동체를 향하여서 괜찮다고, 힘내라고, 도리어 즐거워하라고. 왜냐하면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것으로 상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 늘 스스로 그 마음속에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앞으로 나타날 그 영광에,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자니.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이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실 거고, 인생의 마지막에 나를 품어주실 거고, 상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것인데, 그 소망을 붙들고 즐거워함으로 그렇게 십자가 길을 끝까지 걸어갔던 것입니다. 우리 2010년 3월 26일 밤 9시 22분경에 천안함, 미국 북한의 의뢰에 잠수함 의뢰에서 격침당했습니다. 얼마 전에 10주년이었는데 그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 한 분이 이제 대통령에게 이제 묻습니다. 물으면서 천안함이 누구의 소행입니까? 한이 맺힌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이명박 대통령한테 물어봤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은 당연히 하고 말을 하려는데 옆에 보좌관이 말하면 안 됩니다. 말을 못한 거예요. 그 나중에 이명박 대통령도 임기가 끝나고 나서 그 할머니를 다시 불렀습니다. 너무 죄송해하고 다시 불러서 죄송합니다. 주변에 좌파가 너무 많아서 제가 말을 못합니다. 또 이걸 크게 만들어버려요. 그 이 할머니가 한이 맺힌 거예요. 아니 북한이 했는데 왜 사과하라고 한국이 요구하지도 않고 안 했다고 그러고 난리냐. 한이 맺힌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북한이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방침입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기자가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6.25 세대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전쟁의 고통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평화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소중한 것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때 유럽에 유대인들이 1200만 명 살았습니다. 근데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제가 숫자를 말하니까 감이 안 잡히는데 대구 2개 도시가 세계 4개 도시가 다 죽은 겁니다. 4개의 대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나중에 뭐라 합니까?
용서는 하되 잊지 말자. 우리가 잊어버려도 되는 게 있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본질입니다. 본질.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잊어서는 안 돼요. 십자가 이 복음의 이 본질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그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세우고 묵상하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를 알고 깨닫고 내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있는지, 그 십자가에서 그 복음에서 모든 게 다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서 피 묻은,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는 그 십자가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